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어제 그 주일학교 애들이 좀 왔었어요. 보니까 유치부도 주일학교도 어제 체육대도 있고 이제 바깥 활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몇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여학생들이 저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제가 이렇게 좀 만만해 보였나 봐요. 편해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5월 1일 날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네가 왜 학교를 안 가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학교 안 온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닌데 애들이 왜 놀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몇 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었구나. 부모들은 드디어 5월달이라는 재앙이 시작됐구나. 이런 근로자의 날은 애들은 학교를 가고 어른들은 안 가야 근로자의 날인데 생 근로자의 날이 되게 생겼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한 수요일쯤 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와 진짜 힘들다. 이틀만 버티면 이제 쉴 수 있다 이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정황이 어떠냐면 이 민수기 20장은 거의 40년 끝물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도 현안적인 문제가 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즈음이었는데 이 가데스 바니아 지역에는 오아시스가 종종 있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 물이 없어서 힘든데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기대와 달리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멘붕에 빠진 거죠.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으므로. 자,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물이 없으므로. 우리로 말해볼까요? 돈이 없으므로, 비전이 없으므로, 꿈이 없으므로, 건강이 없으므로. 자,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거 보면 참 묘하게도요. 집에서 아내라고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시는 거 보면 새로운 걸로 싸워요. 했던 걸로 똑같은 걸로 싸워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걸로 싸운다. 보면 또 돈 문제 아니면 또 이제 상대방 뭐 하여튼 그런 문제로 늘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였던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20장 3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묵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라고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다스림이나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는 야 우리 못 살겠다. 그리고 규합을 하는데 특별히 루벤 자손들을 잘 규합을 해가지고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무리를 짓고 족장 2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놈들 인도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그 갈라진 땅 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수월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녀에서 나왔던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250명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다 죽여버리지 왜 여기 와가지고 또 목말라가지고 짐승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 얘기들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보면 이 말을 보면 좀 묘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물이 없다? 죽여달라.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어떨 때가 있냐면 너무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어요. 자,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적어도 언어과학적으로 보면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말로 튀어나온대요. 말 못 알아들으시겠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들어왔던 거, 그 다음에 정보, 수많은 것이 내 내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듣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레인지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말보다 중요한 게 어떤 것이라고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각자가 다 트라우마가 있고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어요. 묘한 게 있어요. 보면 제가 아내를 불러요. 부르면 아내는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못 들었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제 목청이 보통 목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선택적 난청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이번 주에 제가 보청기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보청기 하러 갔는데 1시간을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을 검사하고 나오셨는데 그 검사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버님이 오른쪽 귀는 정상이신데 왼쪽 귀가 난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80이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듣는 음역대가 있대요. 고음대가 있고 저음대가 있고 중역대가 있는데 중음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음대음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청이 시작돼도 어디냐를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고음대하고 저음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애플에서 협찬을 받으셔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하나 두신 거예요. 잡음이 안 들려. 그러니까 사람 말은 다 들려. 뭐가 들통이 났을까요? 안 들린다는 말이 뻥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버려요. 이제 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말하죠? 사람이 크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더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선택적 난청이 다 있어요.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들의 제일 큰 불만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전화하면 왜 안 받습니까? 아내분들 왜 우리가 전화하면 못 받았다, 진동이다, 팔목에 워치를 차고 있는데 못 받았다고 말한 여러분들의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손목이 안 떨리던가요? 이걸 전문용어로 수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한자를 더 붙일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분들은 한 번 해가지고 안 받으면 난리가 나요. 서로 이렇게 뭐 난청인지 아니면 선택적 거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극단적인 말과 생각으로만 딱 있는 거예요. 난 내가 듣고 싶은 건, 내가 사고 싶은 건,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걸 보면서 내 기질이나 성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럴 거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거, 말하면서 저 사람은 저래,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다 맞을 수 없어요. 늘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인간은 극단적이에요. 엄마들이 야단칠 때 극단적으로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좀 공부를 좀 안 하는 게 엄마가 걱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날마다 앉아가지고 TV만 쳐보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화장은 3시간을 하더라. 차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어디로 가요? 점점 나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남자 만나고 이상한 여자 만나고 이상해져가지고 점점 관뚜껑 열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그런 게 너무 세요. 생각이, 바운더리나 모든 것들이 안 될 걸 미리 준비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번엔 끝났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걷어들일 건 걷어들이고 받아낼 건 받아들이고 수납할 건 수납하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빚어내는 게, 그게 영성이고 그게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릴 말씀이죠. 믿음은 학습이 없다. 학습 효과가 없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돌보시면 힘을 얻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힘을 낼 만도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늘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못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요,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없음을 뚫어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없구나 끝났구나가 아니라 없는데 사라지네, 하나님 은혜로. 야, 희한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속에서도 또 다른 길들을 여시네. 여러분, 사람이 실망할 때가 언제예요? 저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잊으십시오. 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나는 내가 그 사람이 그 모든 사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섬겼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저럴 줄 몰랐네, 이런 말 하시면 온 사방이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세렝게티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이에나 몇 마리 키우는 거고 사자 키워가지고 인생이 뭐 행복하고 즐거운 게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적인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죽었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찾을 걸 찾아야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그런 적은 없는데요, 가끔씩 그런 얘기 아시더라고요. 구할 수 없는 걸 구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계절성 과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늘 참외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돈 많이 주면 이제 뭐 한 3,500 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두. 이거 뭐 1월 달에 여보 자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은 딱 자두맛 사탕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웃는 분들은 연식이 많은 분들이, 애들 안 웃잖아요. 지금 자두맛 사탕 모르거든 얘네들은. 마이쮸는 알아도 얘들은 자두맛 사탕은 모른다고요. 자두맛 사탕을 안다는 건 연식이 꽤 됐다는 뜻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없어요. 없는 걸 찾는다고. 꼭 어디 가가지고 없는 걸 찾을 때가 있어. 왜 그럴까요? 없는 걸 찾아야, 그게 있어야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어서 사는 존재가 우리인데 자꾸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 자기네들이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로 살. 반대로 생각해야죠.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살게 하셨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하나님 붙잡아 주셨네. 이게 없고 그게 없어서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없다고 어떻게 뭐 엄청나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참 긴장성이 있어요. 참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목사님, 마지막까지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예, 제가 안 변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요, 전 3년 뒤에 변할 겁니다. 딱 3년 지나면 뚜껑 없는 차 타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냥 백 가다마 입고 딱 그냥 청담동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주 수많은 자매들 만나버리고 막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말하겠냐고. 다 말할 때는 뭐 진짜 왼쪽 가슴은 손양원, 오른쪽 가슴은 주기철 이러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개척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결혼식 할 때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를 맞아들여 살겠느냐 이러면 막 답 없는 대답을 한다고. 아까도 손 들었잖아요. 이렇게 뭐 하긴 왜? 아까 웹툰 보다가 난 들켰어요. 잘 들어야 돼.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절충의 대상이 아니야.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민수기에 헌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헌금 얘기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성도들한테. 왜냐하면 부작용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꽤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막 빨대 꽂아가지고 막 그랬던 교회 많이 있어가지고 헌금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11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음도 분량도 분명히 있겠지만 의식과 생각의 차이예요. 내 거에서 10분의 1 떼면 간 쓸게 떼는 느낌이에요. 10분 아니에요. 뭐예요? 세금 떼가는 것도 사람이 눈이 돌아갈 판인데 내 거에서 10분에 그 뭐 먹을 거 있다고 또 가져가시냐고.
자,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예?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10분의 1만 달라고요? 10분의 2도 떼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각자 다 있어. 맞아 안 맞아? 바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돼.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빚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조차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부모는 여기로 가라라고 말하지만 맞을까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별로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부모가 이 사람이랑 해라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소신이 너무 분명한 교회예요. 누구도 부모의 말도 주님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 이끌리는 대로, 전문용어로 꽂힌 대로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누군가는 누구 말을 들었어. 이 사람하고 해서 결혼하라고 했어. 근데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살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 쫀쫀하다. 하나님 참 좀 너무 어떨 때는 엄청 용서 잘하시다가 아니 바위 좀 몇 번 쳤다기로 쏘니 40년 동안 80살에 불러가지고 써먹을 만큼 써먹고 지금 도가니 다 나갔던 그 영감님이 있으면 제가 이제 아이고 성령님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이고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러고 좀 격려우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반석을 쳤냐고 말하면서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는데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괴팍한 하나님, 성격이 이상한 하나님, 뭐 좀 그거 하나 가지고 뭐 두드리고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옛날엔 두드리라 그랬다가 두드리지 말라 그랬다가 이거 진짜 헷갈리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 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적이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고 왜 이 고난을 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늘 변해요. 나 진짜 막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나 올해 이렇게 들면 나 이거 안 하겠다. 이거 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든가 안 변하든가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너 왜 안 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변명이 있다고. 제가 이랬어요. 내가 저랬어요. 늘 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시험하시고 끊임없이 네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다기보다는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거울은 스스로 먼저 웃지 않는다. 말도 못 알아듣는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웃으라고! 웃던가요? 내가 웃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하는 건, 인생은 거울과 같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이미 판이 났어요. 이미 그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하려면 강남 가셔가지고 한 3천만 원 길가에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밖에 없고, 물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강남도 한계는 있다. 의술의 한계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본바탕은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훨씬 중요한 게 있다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내면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빛이 나야 돼.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근데 뭐가 있냐면 표정이 있어요. 그냥 저는 진짜 삶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관념적이거든요. 저 극단적인 비라서요.
이제 뭐 이렇게 계획성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목회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딱 한마디야.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내 얼굴 보고 그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목사님 얼굴 보니 됐네요. 저는 이 정도면 저 목회하는 생활 동안에 저는 목회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딱 보는 순간 안녕하세요 이러고 탁 도망가는 그런 사람 말고 못 볼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얼굴 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쇼를 할 수 있어도 내면에서 뿜겨져 나오는 그건 절대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또 한 번 추스리는 거예요. 불안이 작동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 뭘 들킨 거죠? 내면이 들킨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그 말의 중심에는 어쩌면 우리의 내면이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제가 요즘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나요? 거의 대부분 제가요? 라면을 처먹어서 그런가? 이러지. 대부분 다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신대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높게만 성공만 이룰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승승장구 끝에 사람이 겸손한 사람 절대 안 나와요.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사람의 인격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아는 일이 있었죠. 들으면 들을수록 깜짝 놀라요. 남들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 과정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결과만 관심 있는 거예요. 팔로워가 몇 명이다 아니면 연봉이 얼마다 거기에 관심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절대 안 바뀌어요.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의 인생을 관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가슴 속으로 와야 내 삶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냥 듣고는 왜 돈 많이 번대 엄마 나 웹툰이나 그릴래. 그럼 그건 웹툰이 잘못됐다는 우리 교회 웹툰 유명한 작가님도 계세요. 지금 기독교 웹툰 쪽에 우리 교회는 엄청 대단한 분들이 많아. 나 빼고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 어려움과 모든 것을 지나가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봐요. 자식에게 먹을 걸 주지 못할 때 혹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수술을 했다. 조금 큰 수술을 했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꽤 계시네요. 여러분 이분들을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예요? 애가 아픈데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리에 밀어넣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거기다가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애 보고. 애가 알아들어요. 네가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 지금부터 아무 음식도 섭취할 수가 없단다. 한 3일을 견딜 수 있겠니? 엄마 제가 해볼게요. 이런 놈이 누가 있겠냐고. 애는 배고프다고 타닥타닥 거리겠지. 물론 영양제가 들어가고 있지만 애가 본능적으로 뭘 씹어야 먹는다고 느끼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갈구려고 때로는 오해할 때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 쓰는 사람도 있다고. 죽여라! 그래! 언놈이 뒤지나 보자! 여러분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여라! 어떨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뭘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떡으로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성도님들 제발 부탁해요.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면 자꾸 입 바른 얘기 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다 복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런 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국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해 줘야 돼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럴 때 제일 좋은 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변에서 더 놀래면 돼요. 같이 있는 사람이 더 놀래주고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놀랬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놀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 양사방에서 쌍욕을 한번 해보라고 막 그 사람 보면서 막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지금 유튜브를 내서 제가 욕을 못 하겠는데 3부 때는 할게요. 찰지게 할 수 있는데 오늘도 가운도 있어가지고 지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목사 치고 가운 안 어울리는 목사는 참 제가 참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하여튼 사실 벗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진짜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러지 마 이러면 내가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오롯이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뭘까요? 갑자기 네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일 당하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 권사님들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꾸 신앙을 결부시키지 말라고. 물론 나중에 본인이 깨달아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막 네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난 늘을 때 하나님이 한쪽에는 채찍 한쪽에는 몽둥이 골라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걸로 쳐맞을래? 하나 더 있다 당구채도 있다 이러면서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뭐로 맞고 싶어? 당구채가 좋아? 화랑아 채찍으로 해줄까? 채찍이 필요하니? 사람마다 제 설교 듣고 자는 놈이 있네요. 그럼 세례를 무효로 해야 되나요? 세례 받고 지 동생 기대가 자네요 아주 그냥. 또 생중계로 다 나간 거요. 축복해. 또 똑바로 딱 앉고 이렇게 착해. 채찍으로 할래? 당구채는 어때? 아니야? 몽둥이는 괜찮은 것 같아? 당구채는 괜찮대요. 당구채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서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옆에서도 같이 놀래주시고 같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누르시고 때로는 낮아지게 하시고 굶주릴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텐트에 살았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하죠? 나도 너희들과 함께 텐트에 회막 가운데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줄일 때 내가 줄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애기 아플 때 엄마가 밥이 넘어가던가요? 애 딱 넘어가고 갑자기 니는 금식하는데 옆에서 막 해장국 시켜가지고 막 아이고 선지를 많이 넣어줬네? 이러고 먹지 않는다고. 그건 엄마 아니죠. 엄마면 못 먹죠. 누가 옆에서 찔러가지고 먹으라 그러더랄까. 제가 목구멍이 넘어가겠으니까 내 새끼가 지금 수술 들어갔을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와가지고 밥 먹고 힘내가지고 애를 잘 돌보는 게 맞아. 근데 엄마만 어떻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네가 줄일 때 내가 굶주리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야만 네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 아니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때로는 낮아지시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고어텍스도 아니고 하여튼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신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 그게 오래 가는 거였겠어요? 임시방편이었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축복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내가 집안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4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고 반응하고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작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받아야 사랑을 받는 거지 주는 놈이 아무리 줘도 안 받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포도나무의 풍성함이었어요. 감람나무의 소출이었고 밭에 먹을 것이 충성할 때였어요.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소였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잘 나갈 때는 행복하고 할렐루야 즐거움이 나 콧바람이 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내 삶의 기쁨이 멈추는 순간이 온다고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이 순간이 와요. 슬럼프가 찾아와요.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이러면 막 진짜 막 몸에 힘이 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날 때가 있어.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루에 제가 설교를 6번 한 적이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뭐 10번도 할 것 같더라고. 막 그냥 뭐 삼각김밥 먹고도 막 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근데 어떤 날이 이런 날이 와요. 주일 어떤 놈이 만들었노? 주일날은 자습이 없나? 어제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문을 한 10번 읽고 본문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러고 끝내버릴까? 근데 같이 저녁까지 있는데 김지영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안 하거든. 샬롬이 얼굴이. 너무 샬롬. 나는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가고. 목사님 이러면서 자꾸 웃는데 미워. 그러고 있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환장하게 만들어버릴까? 주일날 새벽에 네가 설교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설교해라 이러면 어떨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 설레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사자굴이 딴 데가 없어. 이거 풀무불이 딴 데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 그렇게도 좋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도 이름 원수가 없어. 갑자기 밥 먹을 때마다 불어하는 거예요. 약 탔나?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살 때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제가 오늘 조사를 많이 했어요. 내가 모르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밭에 소출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18절에 말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옛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히트가 안 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브릿지 넘어가면 힘이 쭉 빠져서 그랬어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 노래가 있거든요. 저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없는데 역설적인 거 하나님 사람들은 없는데 하나님 있기 때문에 없음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살아내봐야 주셔도 없을 때와 같은 거룩한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마름과 내 기쁨을 외적인 것으로 채우잖아요. 거룩한 의의 주림이라는 요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엎드려야 살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되길 바라요.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엎드려 보십시오. 너무 아프시면 뭐 침대 매트리스에 엎드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40개월이 됐어요. 제가 날짜관념이 없는 놈입니다. 사실 뭐 우리 신혼이 시녀 키우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몇 개월 며칠 됐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만난 지 며칠, 우리는 그 전혀 모르거든. 근데 희한하게 내 인생에 머리에 박힌 숫자가 있어요. 2019년 12월 29일. 나 숫자 개념이 없는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된 날. 그러니까 어제 딱 지났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들어. 40개월이네. 와, 40개월이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때 지금 다 못 들어오셔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팔ጭ 내려가셨거든요. 좀 빨리 오세요. 우리 진짜 앞으로 예약제로 할 거예요. 예약제로. 고정 고객 우대, 자리 지정제 뭐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뭐 무조건 선착순, 스탠딩으로 할까요? 다음에. 너무 감사가 되죠. 근데 지금도 전 낯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딱 하나예요. 또 엎드리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앞으로 얘기할 때 저는 일보다 왜 얘기하냐면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지금까지 여러분 더 푸른 교회가 오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아젠다가 제 말이 맞아서 온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없었어요. 땅도 건물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뭐가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거기에 있어요. 없는데 되는 거예요. 없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데 기쁜 거예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포도가 없고, 여기에 감람류가 없고, 여기에 마실 물이 없도다. 지금까지 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하고 되게 유사한 본문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초기, 그리고 위치는 호렙산 근처. 그때는 모세에게 뭐가 있었죠?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40년 끝물쯤이고 위치는 어디냐? 가데스 근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반석에 서서 명령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참 쫀쫀하다. 이거 2번 두드리나 서서 말하나? 그 뭔 차이인가? 그런데 이 지팡이에 좀 차이가 있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고,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보면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중에 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서 싹이 날 것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두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걸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단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심고 며칠이 지나야 싹이 나는 거고, 한참 지나야 꽃이 피는 거고, 또 지나야 열매가 맺는데 그 삽시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무엇이죠? 죽음을 뚫어낸 역사인 거예요.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 변화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순종은 나를 뚫어내는 일이에요. 내 상처를 뚫어내는 일이고, 내 두려움을 뚫어내는 일이고, 내 아픔을 뚫어내는 일이고, 내 한계를 뚫어내는 일이에요. 전 요즘 그래서 그 연습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한계는 무언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염려하는 게 무언가? 하나님 이거 좀 뚫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순종이라는 걸 사는데 제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트라우마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야망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좀 제발 좀 저를 좀 뚫어주십시오. 여러분 살다가 답답할 때 있죠. 자기 스스로에게 뚫어지는데 내가 못 뚫어요.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작용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뚫어주신 역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놀라운 변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딜까요? 제일 하기 싫은 것을 하실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1, 2, 3, 4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하나님 참 놀랍게, 이 표현이 좀 묘하긴 한데 귀신같이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걸 선택하신다고. 표현은 적절치 않네요. 귀신 같다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쪽집게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얘기됩니까? 진짜 제일 하기 싫은 걸,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뭐 후임 목회를 하던 순회 사역을 하던 개척을 안 하던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거, 진짜 가만 보니까 제일 무서웠던 것을 선택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일 두려웠던 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그쪽으로 가서 되게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광야로 가서 인생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긴장성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좋은 일만 주시잖아요. 조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돼요.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너무 놀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덮이고 덮이다 보면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 된 사람은 자유예요. 괜찮아요. 우리도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렇습니다. 저 이게 잘 안 됩니다. 저 여전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남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나 내나 다를 거 뭐가 있나고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거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학력이 아무리 길어가지고 줄넘기를 하고 자빠져도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속에서 그 사람도 연약하다고요.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완벽한 사람하고 사세요? 우리 남편 볼 때마다 진짜 숨머질 것 같아요. 진짜 숨멋. 와, 막 쳐다보는 것도 아깝다. 이런 분 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답은 발을 찍어서 버려야 돼요. 우상숭배는 찍어버리는 게 답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뭐 하나도 잡을 게 없다. 병이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순간 열받았어요. 찬양팀이 베이스가 없이 진행이 됐다고. 모를 것 같지 내가. 끝나고 선택을 하게 해야죠. 채찍으로 할까, 탕구채로 할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좋아버리려고요. 여러분, 늘 삶 속에 연약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니까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연약한 걸 고백하면 살아요. 그럼 되는 교회고 안 되는 교회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살아요. 저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 살아요. 근데 인간은 못 떼쳐먹어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살아요. 아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산다고. 아니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화가 자기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날 이유가 있겠죠.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찰 때가 있어요. 분노가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영성이에요. 때로는 상처가 내 주인이 되도록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영성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목사인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때로는 분노가 내 주인이 되고 상처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연약함이, 내 한계가 내 주인이 돼버리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에 드러날까요? 절대 순종 앞에.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오히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익숙한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익숙한 대로 행동하면 변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분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애쓰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